우리 성도님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몇 개의 별들 혹은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쏟아질 듯한 그 별들이 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신 적 있어요? 어, 다 도시에 살잖아요. 도시에 사니까 네온 사인이 너무 이렇게 밝아서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시골에 가끔 가면 그런 곳이 가끔 있긴 하죠. 아주 시골 쫙 구석진 곳으로 들어가면. 네. 근데 잘 없어요. 제가 수년 전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캄보디아도 꽤 있는 동안은 예, 호텔에서 묵기도 하고 게스트하우스에 묵기도 하고 거기는 에어컨도 다 나와요. 근데 사역을 캄보디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나오기 전에 그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경에 있는 고아원에 사역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5시간, 6시간 정도를요. 예, 그 버스를 잘못 계약해가지고요. 저희가 12명의 선교사니까 13명이었는데 12인승이 왔어요. 예, 거기에다가 저희들 캐리어가 다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캐리어에 엉덩이 붙이고, 예, 아니면 엉덩이 반쪽만 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6시간을 갔는데, 포장도로 가다가 포장도로만 6시간 가는 게 아니고요, 비포장도로가 나와요. 예, 덜컥덜컥 하면서, 예, 한 6시간 정도를 간 곳이니까 꽤 시골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더니, 예, 고아원인데 마을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요. 살짝 떨어져 있는 그 라오스와 국경 지역에 있는 어, 교회니까 불빛은요, 그 고아원 교회 하는 그곳에서 나는 불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진짜 깜깜한 곳이었어요. 깜깜한 곳에 이제 잠깐 밖에 나갔더니 풀벌레 소리가 나고요. 그냥 새까만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떠 있는 것들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고요하고, 그런데 또 풀벌레 소리 이렇게 소리들이 나니까 또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거기에서 주는 고즈넉스러움이 있는 거죠. 근데요, 사실 이 또 밤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것만 있진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고 하면요, 무섭고 또 두렵고 또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중압감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그것 안에서요, 주는 이 평안과 안식 이런 것보다는 고난과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연상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밤이라고 하는 단어, 한밤중에 밤에 이런 단어들이요, 주님의 밤 이러면서 본문이 좀 길지만 이 긴 본문 안에 8번에 걸쳐서 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근데요, 29절로 31절 사이에서 3번 나오고요, 또 이 42절 여기에서만 41절부터 42절 사이에만요 5번이 나와요. 밤이 몰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 한밤중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밤중에 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은 안 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쉬지를 않으셨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밤중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심판과 진노를 쏟아내는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진노였습니까? 한밤중에 29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을 모두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두 치셨어요. 즉 하나님의 이 예언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심판의 결과가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져 있지 않는 모든 집에는 뭐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해서 초상이 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밤에 무엇 하신 거예요? 깨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이 밤에 또 깨어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밤에 깨어 있었습니다. 왜 이집트 사람들이 이 밤에 깨어 있었을까요? 30절에 보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했는데 깨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깨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지금 심판을 해가지고 뭐가요? 장자들이 그리고 짐승의 맛배 첫 새끼들이 다 죽어가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울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죠. 이 밤은요, 두렵고 떨리는 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단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밤은 어떤 밤입니까? 죽음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 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밤입니다. 불순종한 인생들이 눈물 흘리는 그 밤이에요. 누구에게나 밤과 낮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찾아오는 밤이 있죠. 내 인생에도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밤을 나는 어떻게 지금 지나가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이 내 인생의 밤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인생의 밤을 어떻게 지나왔고 또 그 인생의 밤을 지날 수 있었던 동력이 되는 게 뭐였을까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한 치 앞을 그래서 어떻게 내딛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밤, 그 밤이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밤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밤을 당한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고한 날에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유 내 팔자야, 뭐 이걸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공고한 날에는요 생각해야 되는데 너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걸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창조주가 곤고한 날에 그냥 딴 동네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너를 지키시는 그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 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주체로만 생각해요. 맞잖아요. 지금 열 번째 재앙에 하나님이 뭘 하고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심판과 진노를 내리시는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슨 주체입니까? 심판의 주체예요. 그것만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요, 하나님은요 꼭 그렇지 않아요. 42절 말씀 한번 보세요. 4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즉 출애굽시키시려고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밤을 새우시며 지켜주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누구인데? 이 심판의 주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밤을 새우시면서 지키시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한번 우리식으로 해석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혹은 내 옆에 뭐 남편이, 아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옆에서 밤이 새도록 간호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열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언제까지 옆에서 지켜봐야 됩니까? 열이 떨어질 때까지 해열제도 먹이고 또 뭐 얼음 찜질 이런 거 온몸에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좀 열이 떨어져서 아이가 자는 걸 봐야, 그때까지는 부모는 뭘 못해요? 잘 수가 없어요. 가 되어지면
아, 이제 좀 괜찮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뭘 하기 쉽습니까? 밤을 꼴딱 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밤을 세우시면서 얘들이 어떻게 되나 이것을요, 다고요? 노심초사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서 밤을 세우시고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에 시편 121편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셨네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지키셨네. 우리 가정을 지키셨네요. 우리 자녀들을 지키셨네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지키셨네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출애굽기의 전반부, 그 중에서도 지금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어디까지일까요? 출애굽기 12장까지예요. 이 12장까지가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딱 12장을 넘어서면 뭐 하는 겁니까? 출애굽이 이제 시작되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거든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혹시 뭐 길 가다가 돈 빼앗겨 본 경험 있으십니까? 뭐 아니면 예,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뭐 돈을 빼앗아 본 적이 계십니까? 예. 돈을 누가 누구한테 뺐을까요? 예.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한테 빼앗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빼앗길까요? 힘 약한 사람이 힘 센 사람한테 빼앗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의 것을 빼앗는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이 그 빼앗은 사람보다 뭐가 세다고요? 힘이 세다, 능력이 세다, 권력이 세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인 너희들이 떠나면 안 된다라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서 떠나가라고 재촉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29절 말씀에 보면 급히 쫓겨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야, 너 나가! 이거잖아요. 학교 수업 하다 보면 선생님이 뭐 말 안 듣고 장난치고 뭐 이렇게 한 학생들을 뭐 뒤에 나가 있어, 혹은 교실 밖에 나가 있어, 이렇게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요즘은 다릅니다만 저희 때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학생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니까요? 더 맞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어요. 그 말은 누가 힘이 센 거예요? 쫓겨나는 사람이 셀까요? 쫓아내는 사람이 셀까요? 쫓아내는 사람이 세다는 말이에요. 근데요, 요까지와 전혀 상반되게 26절에서는 또 표현되어집니다. 26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빼앗은 물건이 뭐냐면 은부치, 금부치, 옷, 소,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즉, 뭘 빼앗아 갔다는 겁니까?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빼앗아 갔다, 이 말입니다. 세번역에 보면 빼앗아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은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취하였다라든지 아니면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구출하다, 벗기다,
빼앗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의 의복을 갖고 왔다, 이게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서 빼앗아 갖고 그들이 하고 있는 장신구를 뭐 했단 말이에요. 예, 벗겨서 빼앗아 갔다. 금은 부치들을요 빼앗아 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요, 내 금부치 은부치 아니면 내 그 농안에 있던 옷들 빼앗아 가는 게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장자고 죽었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생명이요 죽냐 사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삐까번쩍한 뭐가요? 금부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이만한 방울 다이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아무리 뭐 누가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이 걸려 있으면 뭐예요? 내가 죽고 나면 못 입는데. 그러니요, 빼앗아가도 별 상관이 없어요. 뭐만 할 수 있으면요, 내가 살 수만 있으면. 살고 나면 또 살면 되지. 맞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 그냥 빼앗겨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각자의 가정에 좀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요, 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모형일까요? 네, 세상의 모형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개역 개정으로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세번역과 개역 개정 모두에서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누가? 이집트 사람들이 무엇을 주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처럼 이해돼, 우리 해석은. 이 우리의 지금 성경은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보기에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뭐냐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을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반응, 이게 은혜 어원이에요.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이요 안 죽고 싶어서 지금 내놓는데 막 이 사람들이 이게 필요할 거야 뭐 이런 진심이 우러러 나올까요? 아니요. 그러면 그 마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즉 은혜를 베푸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요 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야 좀 쟤들 좀 잘 봐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가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금 원어적인 표현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우리의 가정에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요, 물질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출애굽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우리는요, 출애굽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출애굽해야 할까요? 나의 모난 성품으로부터 출애굽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로부터 좀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기 연민으로부터 출애굽해야 됩니다. 우상되어져 있는 자녀로부터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만 남겨놓은 가족들로부터 출애굽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이집트 사람들의 물질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출애굽 이야기 하다가 무슨 지금 물질 이야기, 경제 이야기, 돈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출애굽기에 물질에 대해서 기록하신 하나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쉽게 지나치고 간과했을 뿐인 거예요. 우리 그런 논쟁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논쟁, 뭐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쟁들이 기독교인들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냐면 고지론이 맞냐 미답지론이 맞냐 뭐 이런 논쟁이에요. 예, 뭐 고지론 미답지론 이렇게 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요.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높은 지위, 높은 위치, 막대한 경제적인 부 이런 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고지론입니다. 미답지론은요, 야 예수님을 봐.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 가지신 게 있었냐? 없었잖아. 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셨어. 그리고 세금 내라고 하니까 그 동전 몇 잎이 없어서 뭐해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저기 낚시해가지고 그 입 열면은 거기에 은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내 이렇게 하지 않냐. 하나님 다 먹이시고 채우시는 거야. 우리는 청빈하게 살아가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겁니다. 또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서 물질을 마련해야 하는가? 뭐 이렇게 하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식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부동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비트코인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소위요, 이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할까요? 우리 인간이 본성적인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좀 주놓으면 이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냥 좀 가난하고 청빈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살아가는 게 훨씬 나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많은 물질이 생기면 사람들이 타락하기 쉬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의 결과로 많은 금은 보물과 의복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금은 폐물과 많은 재산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재산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와가지고 이 재산으로 뭐 했을까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는요,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시다 이러면서 그 앞에 절하고 경배했어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좀 표현을 바꿔보면요 이런 거예요. 주식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값비싼 좋은 차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부치가 있으면 금송아지 만들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지금 금부치 은부치 이렇게 갖다 주면 뭐 할 거 아셨어요? 엄한 짓 할 거 아셨어요. 금송아지 만들 거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뭐 하십니까? 걸러내십니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뭐 하십니까? 키질하십니다. 키질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십니다. 금송아지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가난해야 돼. 나는 금송아지 안 만들고 싶으니까 나는 금은 폐물, 의복, 뭐 많은 재물 이거 안 들고 출애굽할 거야. 금송아지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합니다,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은사에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보아왔어요. 그러니 성령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훨씬 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을 거부하시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금은 폐물을 주시면서 출애굽하게 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뭘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냥 한 민족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집니까?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통치 자금이 필요해요.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재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게 없어도 가능한 분이시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자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종잣돈, 시드머니가 되는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그 시드머니로 하나님은 뭘 주신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모세는 그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작정 썼어? 이래가지고 뭐 여기에다가 1인당 뭐 1억씩 뭐 아니면 1000만원씩 이렇게 작정해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자원하는 자는 언제까지 어디로 회막 앞에 그 물건을 가져다 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원하는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너무 많아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됐다. 이제는 그만해라. 요게요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이제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서 있는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다윗 시대에 이제 성전 지을 예물을 미리 좀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 아들 때는 좀 요거 가지고 공사만 하지 이거 금은 붙이 혹은 재료 만들고 구하고 이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는요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물질을 가지고 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됐다. 그만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그만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봉헌 고백이 그때 나와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자원하는 물질. 저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운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내가 헌금 안 해도요 하나님 나라는 운영되어 가요. 내가 막 짜내가지고 헌금을 안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돌아가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 표현,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할 때 아까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이거 있으면 이만큼 있으면 뭘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나 많이 11조를 떼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어디에서 기준에서 떼야 되죠?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답은 뭘까요? 어디에 기준에서 떼야 될까요? 네가 기뻐하는 만큼. 다른 교회 목사님이 막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이 11조를 한대요. 11조를 하는데 한 달에 5만원 11조를 한답니다. 카페를 하는 청년인데 5만원 11조를 한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5만원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물어보니까 수익 뭐 카페를 하면 순수익이 있잖아요. 순수익이 있고 거기에서 또 뭐 대출이자 갚고 그 다음에 자기 적금 넣어야 되는 거 넣고 하고 나니까 자기 용돈으로 나오는 돈이 한 50만 원인데 거기에서 11조 한다. 그게 이제 그게 맞냐 이러면서 막 두들두들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믿음인데 그 이상을 요구하면 그분이 시험 드는 거죠.
그만큼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내 버는 거에서 결정해가지고 나는 사실 이것보다 작게 11 줘야 되는데 내가 버는 여기에서 순수익 안 따지고 총 수익에 얼마를 드리겠다고 결정하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순수익에서 하는 게 나쁜 겁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이 되었건 어떤 마음에서 드리는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해서요. 와, 너 너무 멋져.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나 너무 사랑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 내가 드리는 그 얼마의 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헌금을 할 때요. 11조가 되었건 감사헌금이 되었건 주정헌금이 되었건요. 그것은 어떤 마음에서 드려야 됩니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물론 잘 안 되기 때문에요. 뭘 할 수는 있어요? 훈련할 수는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서영이 보고 야, 니 이번 달에는 계속 헌금을 안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 어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서영이가 지난주에도 갖고 왔는데 깜빡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더 크고 성인이 되고 나면 뭐 네가 11조를 안 했니? 네가 헌금을 안 하더라 이렇게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가르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해라 라고 자율성도 주지만 안 될 때 체크하는 거죠. 성인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즐겨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즉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취했을까요? 예? 한번 줄라면 주고요, 말라면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나왔을까요? 어떻게 구했을까요? 아,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러면서 악착같이 끌고 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근데 우리 안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나는요, 지금 내 생활에 만족해요.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죠. 나는요, 적당히 먹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뭐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거 한 번, 두 번 모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부만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을까요? 본인에게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물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의도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다고요? 통치자금. 그 관점으로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도 그랬었어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삶인데 그냥 뭐 부족한 거 없는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냥 더 뭐 굳이 많은 거부가 되고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관점을 좀 바꾸어 보니까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자금을 위해서는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으로 많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자금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일상으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풀어지기를 소원해요. 그냥 나는 뭐 요 정도에 만족하며 살아갈래요 이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급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요? 타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가고요. 훈련되어지는 게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목공을 배우러 다니거든요. 톱이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요? 위험해요. 끌 쓰는데 끌 위험해요. 그 다음에 전동톱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그냥 손이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야, 그 위험한 거 하지 마. 만다고 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칠까요? 야, 이거 위험한데 만다 하려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아무리 해도 손이 다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이 가능해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안 좋은 점,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걸까요? 배척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있는 것을 빼앗아 거기에서 뭐 하라고 가지고 떠나가라. 어디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많은 물질과 경제적인 부와 물질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자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자금을 만들어 가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고요. 타락해서 잘 안 될 건데 그 누구의 음성일까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누구의 음성일까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사업터가요. 그리고 또 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수많은 경제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재산의 요만큼 정도, 요만큼에 내가 그냥 내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 가운데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지 가운데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들어하는 교회들 가운데도 임합니다라고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뭘까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이게 뭘로 사용되어집니까? 금송아지 만든 데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고 나면요, 이게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둘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무엇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즐겨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통해서요. 물질을 통해서 타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도 누구를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결론은 그러면서 그 사이클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져 있는 재정이 얼마입니까? 내 사업의 터가 얼마만큼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만약에 한 움큼만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되어진 것이지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즐겨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또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이만큼의 재정의 폭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넓어지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밤을 세워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키셔서 못하게 하십니까?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노예 생활을 했었으니까 빈손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빼앗아서 이집트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에 그것이 무엇이 되어라고요? 종잣돈이 되어서 시드머니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지금 또 만나게 되어질 그 관계들과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사업적인 아이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